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지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미혹의 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미혹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죠. 결정적인 것은 교회를 미혹한다는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이 교회를 미혹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분열을 낳게 되면서 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 주장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르치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특히 미혹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어떤 이론을 세우고 교단별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 그 이론과 맞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단되고 정죄하고 흘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미혹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교단과 교단끼리 싸우고 견제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고착화시키고 고정관념 속에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게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이 없게끔. 그래서 이것이 종교화되면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순서, 똑같은 설교, 똑같은 그런 인사,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늘 변함이 없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 우리 몸은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나가서 한 바퀴 쑥 돌면 조금 상쾌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세기 때 보니까는 수면이 움직이시죠.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고 활발하죠. 항상 움직이고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종교화돼서 그냥 고착화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목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성도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한 교회를 보든지 한 사람을 보든지 한 장로님을 보든지 한 목회자를 보든지 다 싸잡아서 기독교 전체를 욕하고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죠.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심겨져 있던 거예요. 변함없게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역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후퇴하고 가만히 서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똑같아. 교회는 다 똑같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서 3장 4절 보니까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것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아주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때가 있다. 놀랍게도 창조를 인정해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똑같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똑같기 때문에.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똑같기 때문에. 신학교 배운 것도 다 똑같고, 신앙생활 다 똑같고,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그런 윤리적인 말, 예절을 지키는 거, 인사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 깍듯이 모셔야 됩니다. 그런 거,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똑같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마음에 딱정이처럼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해버리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없을 거야. 왜 똑같았으니까? 지금도 안 왔으니까.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실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 똑같이 지루한 교회, 예배, 기도 똑같아. 신앙생활 여전히 똑같아. 더 발전적이지 못한 것. 골로새서 3장 10절 보니까 지식에까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식에까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해요. 이전에 사고방식이 아니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식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는 것이었죠. 이 땅을 창조하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이 땅을 형상화시켰어요. 이 땅을 형성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창조하시고, 하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죄인이 되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또 그 지식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재창조돼 버리죠. 크게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의 지식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를 해버리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재창조, 하나님의 지식,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서 창조 그리고 재창조, 이것을 이루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능력은 바로 창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이것이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재창조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창조, 하나님의 지식의 능력, 창조.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가 그 나일 강을 피로 만듭니다. 다들 놀랬지요. 피가 확 되니까 다들 놀랬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완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술사들을 부르죠. 마술사, 요술사를 다 불러가지고 니들도 해봐라.
저 간단합니다. 했어요.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서 그들도 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걸 본 다음에 완악해져서, 왜요?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구만. 완악해져서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게. 늪에 있는 그 개구리들이,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올라오게. 큰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완전히 가득 채웠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바로 왕이 또 요술사를 부릅니다. 니도 해봐라. 저 간단합니다.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못 안에 있는 그 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야. 바로 왕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어떻게 했어요? 또 거부하죠. 안 보낼 거다. 안 보낸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을 치라고 하죠. 땅을 치라. 지팡이로 땅을 치라. 땅을 치면 먼지가 팍 일어나겠죠. 그 당시 때는 뭐 아스팔트 까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까는 것도 아니고 다 맨바닥이었으니까. 맑은 날에 땅을 탁 치면 수많은 먼지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치게 하는데 먼지가 일어날 때 그 수많은 먼지가 다 이가 되게 하십니다. 이가.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다 달라붙게 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또 불렀어요. 여술사를 불렀어요. 니를 빨리 해봐라. 알겠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성경에는 못했다라고 하죠. 그 이후부터 요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원수 마귀 앞에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압도를 당하고, 원수 마귀들이 압도를 당하고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바로 왕의 마음만 계속 완악하게 만들어요. 요술사를 앞세워서 그 마귀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아요. 창조의 능력에 밀리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에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뒤로 물러나고 바로의 마음에, 그 생각에 계속 부정적인 것만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왕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죠. 바로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이 창조의 능력,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순식간에 한풀 꺾이게 하는 것, 그들은 따라올 수 없고 그들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 우리가 봤을 때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죠? 동물이 없는데 동물이 있으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없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둠의 악한 영들은 압력을 받아요. 어둠의 악한 영들은 그 창조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해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기서 부르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말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고백하다, 노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선포와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것이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내 삶에 많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역사가 너무 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 기도하고 묵상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창조의 능력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바를 말하노라. 우리도 말하노라.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하노라. 초대교회도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잘 안 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잘 몰라요. 그냥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욕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뉴스를 잘 들어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들은 것이 믿음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거든요. 부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왜곡시켜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든요. 믿음이 삐뚤어지거든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 사람 사용하죠. 마귀가. 삐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잘 골라서 그냥 깊이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는 바를 고백해야 돼요. 뉴스를 고백하지 말고 부정적인 사건을 고백하지 말고 그걸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나눠야 돼. 하나님 행하신 것을 나눠야 돼.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믿는 자들이 이것을 놓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붙들어서 많은 사람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좋은 책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본인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발자취를 따져보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기 모습을 잘 나가는 모습을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그려보면서 상상하고 그것을 말로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안타깝고 이건 너무 허망한 거 아닌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잘 사용해서 자기들 배부르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명예가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너무 우리가 무지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더욱더 활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창조의 능력을 풀어놔야 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게 인생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내 그릇이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 그릇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나가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도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어떻게 가난한 것이 미덕이 돼요? 그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것이 미덕입니까? 가난한 것이 거룩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해한 것이고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예수님이 그것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주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그것이 미덕으로 알고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알고 다 오해해서 세상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될 삶, 주어진 사명,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 건 알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바를 바울이 말하노라. 사도 바울, 우리도 말한다. 초대교회들 말했다는 거죠. 근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교회들. 말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말 안 해요. 뭘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요. 뉴스 들은 것만 얘기해요. 그것으로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내 삶이 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왜요? 말한 거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악한 씨앗을 말을 통해서 뿌렸는데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거짓말 아니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혀를 지켜서 이 세상에 흘러가듯이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의 인생에 마귀가 디자인했던 것들, 내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가정을 풍판하게 하고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나를 짓밟았어. 그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삶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전에 마귀가 디자인해놓은 그런 삶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짓밟히는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인생.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보고. 니나 잘 살아라.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됐어요. 창조의 능력에 그 지식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라.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교인들 다 적게 해라. 그리고 보게 해라. 뭐 적었는지. 뭘 내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뭔지 적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보게 해라. 매주 보게 해라. 매주. 자기 폰에 입력해도 되고 매주 보게 해라. 그게 내 믿음이고 내가 준 너에게 준 믿음이고 그것을 보게 해라. 그렇게 말하더라. 그것을 말하게 해라.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정적인 신세한테 하지 말고 그 마귀가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보면 미친 것 같지만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론은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열매.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목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그것을 써나가고, 그죠? 계속 들여다보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것에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들을.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너무, 그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앉아있고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고 있지 않았나. 내가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개척해낼 수 있는데, 다시 창조해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어둠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대로
그냥 감사합니다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감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주님이 사인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한 주간은 생각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접 써가지고요, 보이게끔 달아놓을 거예요. 보이게끔 달아놔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라고. 내 마음이 저거 마음이지. 주님 주신 비전 저거지. 보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노라. 바로 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것을 말했듯이 빛이 있으라. 우리를 디자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있던 것이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남들은 사주팔자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됐고 뭐 어땠고 어땠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나는 바꾼다는 거죠. 지금 바꾼다는 거죠. 사람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의 삶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출애굽 그때 땅을 쳐서 먼지가 나고 티끌이 이가 됐을 때 요술사들이 고백합니다. 바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꽃무늬를 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에 압도당합니다. 어둠의 영들. 우리 삶에 어둠의 영이 많아요? 많이 개입해요? 그럼 창조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압도당해서 물러납니다. 이 말씀대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구나. 창조의 능력을 막 행하고 있구나.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믿는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믿는 말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형편이 아닌데. 보이는 것은 희망 없어 보이지만 믿는 바를 막 용감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어둠의 영들은 창조의 능력 때문에 물러나버려요. 어둠을 잠재울 수 있고 그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더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더 좋게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받은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넉넉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주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모건대학교에서 1학년 때 그죠? 영상으로 실시간 집회를 보고 있을 때 그 외국 목사님이 막 치유를 놀랍게 행하시고 실시간인데 인터넷 다 끊겼는데 기적적으로 저는 실시간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 인터넷인데 방송인데 인터넷 다 끊겼는데 학교에 저만 보고 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난 기적일 줄 몰랐어.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 어쩐지 컴퓨터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근데 저는 보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예언도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 은혜 받으시고 막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런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해요. 제 아내 될 사람은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치유하고 제 아내는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아내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갑자기 그 고백이 나오면서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해야지 우리의 입술을 말을 하게 했을 때 시행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백한 대로 된다.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마음이 울컥해서 그 말을 했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곧장 시행하기 시작해요. 옳거니 네가 얘기했지 내가 시행한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였던 거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말의 고백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는 바가 뭡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환경이 되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란 것이에요. 이제는 창조의 말을 많이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록하시고 풀어놓으시고 이번 주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도 감동 주셔서 갑자기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적습니다. 한 페이지씩 믿는 바를 적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적기 시작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양치하고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적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있고 제 신앙에 가는 것도 있고 믿는 바를 적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도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으로 계속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진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마음에 불을 붙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2019년 작정하고 이제 적어 나가면서 매일 들여다보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래도 괜찮아.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그리면 돼. 그게 나아. 그렇죠. 저는 어제 또 예수님 영화 딱 장면 하나 골랐어요. 그 제자들 쫙 이렇게 사도들 쫙 가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탁 요한인 것 같아. 탁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한이 탁 이렇게 같이 다 걸어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포토샵을 열어서 제 얼굴 따가지고 그 제자 얼굴에 요한의 얼굴에 제 얼굴 붙여놨어. 예수님과 이제 딱 같이 12제자와 같이 쫙 걸어가는 그 장엄한 그 장면에 제 얼굴을 딱 붙여놨어. 그게 내 믿는 바를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바를 말하세요. 그림을 하든지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글로 적든지 아예 써붙여서 계속 고백하기 바랍니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창조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 안 좋아졌어. 내가 창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만 뉴스에 사건 사고만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똑같이 카페에서 계속 수다 떨면서 쏟아내면 화가에 납니다. 화가에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의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절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서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